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도 저 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빅뱅 태양 버전으로 다 아시네요. 다행히 모르면 정말 너무 민망할 뻔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진짜 질려하는 표정으로 진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또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빅뱅 태양 버전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순종적인 친구. 이따 저 IMC 카페에서 제 이름으로 커피 한 잔 드세요. 아마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 IMC 워십 찬양팀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임마누엘 교회를 다녔으면 저는 IMC 워십 찬양팀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에베네셀 찬양대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라 들어갈 수가 없네요. 어쨌든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가족들을 안아주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 열심히 안아주시는 한 주 되셨나요? 네, 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또 이렇게 집에 같이 있으면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결단이라기보다는 저희 가정에 있는 그냥 문화 같아서 자동으로 좀 실천이 잘 됐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하루에 한 30번 정도는 아이들한테 뽀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쯤 되면은 아이들 볼에서 제 침 냄새가 날 정도로 뽀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결단을 실천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결단인 듯 결단 아닌 결단 같은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목회팀 전원에게 휴일을 주시면서 부모님들 가서 사랑한다 말씀하고 꼭 안아드리고 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뜨겁게 안아드렸습니다. 갑자기 영상 보시죠. 큐. 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형제, 자매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노력하시고 실천해 주시고 많이 가족들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IMC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아시나요? 지금의 조세호를 있게 한, 조세호를 스타로 만들어 주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작권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다들 이 사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은국과 조세호가 막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제 토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세호가 이제 김은국이 흥분을 해서 조세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임마 그러면 너 안지호 결혼식 때 왜 안 왔어? 그래서 조세호가 뭐라 그래요? 누구요? 하는 표정이죠 지금. 누구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대화가 빵 터지면서 조세호가 스타가 되는 시작점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사진을 좀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재욱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식에 갈 수 있죠? 아니 안다고 해도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해도 나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나는 내가 스스로 교회로 갔다.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미디어든 뭐든 어쨌든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오게 되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가게 될 확률은 여러분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전 스스로 교회에 나갔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언제 어디서든 복음에 관해 혹은 교회에 관해 보았거나 들었거나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라도 스스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죠. 아무런 기억도 경험도 정보도 없이 갑자기 교회라는 것을 찾아가고 찾아올리는 만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선가 했던 복음이 이야기했던 복음이 야 교회 같이 갈래? 했던 이 한마디의 초대가 누군가의 삶에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될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담아왔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조세호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교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초대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마음이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뭐 제 친구가 혹은 누가 교회에 나가자고 얘기를 해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새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때를 못 얻는 전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인들 중에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 교회로 초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쟤를 보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 교회를 정말 다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다? 여러분, 이상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걸 확률로 따지면 거의
존재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의 전함이 필요하고 나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실천은 둘째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려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맛집에 다녀온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긴 나만 알아야 돼. 아무에게도 안 알려줄 거야. 뭐 이러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예쁜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겨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야구장에 다녀오고 해외여행에 다녀오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경험을 주었던 그곳, 그 기억, 그 경험, 그 사건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겨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교회에서 천국의 소망을 얻은 것, 내 무너졌던 삶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회복되었던 것,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 엄청나게 특별한 이야기들은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초대할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고, 야, 얘 교회 엄청 열심히 다니지 않아? 너 교회 엄청 열심히 다니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맞아, 나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녀. 나 교회가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 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하는 정도야. 제 옛 경험입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존재이신 것처럼, 나는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숨기며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저를 부끄러워하거나 저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숨기는, 만약에 제가 그런 아빠가 된다면, 근데 그걸 제가 알게 되면 저는 아마 제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꽤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우리 스탠딩 광고에서 들었던 것처럼 친구 초청 주일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했지만 전도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한 주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서운하게 했던 그런 마음, 예수님 속상했던 그런 마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열심히 한 주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좀 풀어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풀어드리면 어떨까요? 풀어드리면 어떨까요? 풀어드리면 어떨까요? 원래 보통 어른들은 요 정도 하면 막 아멘이 막 결국 나오거든요. 역시 다음 세대는 달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연인 간에 남자가, 여러분 기념일을 왜 잘 챙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기념일 안 챙기시는 남자분들, 제 경험상, 그리고 어떤 남녀들의 많은 이야기의 경험상, 남자가 여자보다 평소에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남자한테 잘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손 들어보세요. 문준영 목사님 손 드셨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후자 손 드세요. 후자, 여자가 더 잘한다 평소에. 네, 문준영 목사님 또 드셨어요. 속을 알 수가 없는 남자입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저는 안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더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속을 썩히는 거죠, 남자들이. 그러다가 계속 속을 끝까지 썩히면 버림당하는 거고,
그렇게 속을 썩히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그 기념일, 그 기념일에라도 잘 챙겨주면 여성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그래도 이놈이 나를 생각은 하는구나,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쌓였던 노여움을 푸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성분들? 아니래요, 여러분. 기념일 챙기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 속을 막 시커멓게 태워드리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이벤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예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우리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이벤트로 예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그래도 얘가 그렇게 속 썩여도 그래도 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날 기뻐하게 하려고 그래도 애쓰며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정도는 해보자고요. 평소에 잘 못했으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실천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에 대한 소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떤 성경이든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은 오로지 복음을 위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도 잘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그냥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죽을 만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굶고 수차례 죽을 뻔해도 다음날 해가 뜨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전도를 위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한 건 이것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흥의 꿈이 간절하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꿈, 부흥의 꿈을 위해 자신도 그 부흥의 꿈을 품고 가는 곳마다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전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왜 전도를 실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전도가 제일 어렵고 하기 싫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를 실천하지 못하는가?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우리 링커 공동체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우리 사부 예배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낯섦과 거부감 때문에 부흥하는 것보다 자꾸 새로 사람들이 오면서 막 낯설고 나를 좀 더 감춰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보다, 새로 사귀는 그런 불편함보다 그냥 지금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신앙생활 오손도손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도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역할로 떠넘겨버리는 거죠. 아니, 아예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부흥의 소망이 없으면 이 공동체의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우리 다음 주에 멤버스 파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멤버인데 이 멤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말 소중한 그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 링커 공동체의 부흥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부흥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부터, 나로부터.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는 스타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전도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껴야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왜 하죠? 냄새나고 더럽고 귀찮고.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아내랑 결혼을 할 때 쓰레기에 관한 모든 일은 제가 하기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일 집 문을 열면 옷을 갈아입기 전에 쓰레기부터 치웁니다. 화요일, 목요일, 주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방이동 쓰레기 배출하는 날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자고 비유를 들었는데 내가 전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 삶에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목사라서 그런지 그 보내심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느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세탁소를 갈 때나 미용실을 갈 때나 뭐 택시를 탈 때나 뭐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 제가 막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호시탐탐 언제 이야기를 꺼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질문은 이거 아닌가요? 내가 전도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증인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만약에 제 손에 바나나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바나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하나를 먹지 않고 심었는데 바나나가 하나가 열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바나나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냥 그 바나나 내가 먹고 끝내면 되는 거죠.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열매 맺으려고 바나나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왜 심죠?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 많은 열매가 나기 때문에 1년 내내 정성과 땀 흘려 가꿔서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가요? 그냥 예수님이 대충 전지전능함으로 슈퍼히어로처럼 져주신 십자가인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하셔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면서 지어주신 십자가 아닌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분명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했어도 예수님은 그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내가 복음 전파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더 예뻐서 빨리 구원받았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예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씨앗, 그 한 사람의 씨앗이 나 하나의 열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의 열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 영혼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이 무슨 말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복음을 만났던 사람 중에 자기 혼자 복음을 누리고 꽁꽁 싸매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복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나 하나 어떻게 천국 가려고,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 응답이나 좀 받아보려고, 내 만족이나 좀 채우려고, 자기 위로나 좀 받으려고, 교회 와서 그냥 만난 사람들이랑 그냥 교제나 하려고, 성경 속 복음을 만난 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불사하고 부끄러움도 불사하고, 아니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구원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전도는 실패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전도를 향한 그 실천, 그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전도하신 걸 생각할 때 실패를 많이 떠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전도하셨죠. 심지어 자신의 입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잖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때로는 뭐 성경의 기록도 그렇게 돼 있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전도를 하셨죠. 전도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였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수는 셀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까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대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이런 실패가 있나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받고 박수치던 사람들, 환호하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을 때 날뛰면서 춤추면서 예수님한테 고개를 90도로 굽신굽신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던 사람들, 예수님 졸졸 쫓아다니면서 왕이라고, 드디어 왕이 오셨다고 했던 사람들, 전율을 느끼면서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 십자가 지셨을 때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전도받았던 사람들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없었는데 여러분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오히려 누가 있었죠? 예수님 조롱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패 아닌가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전도를 실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의 가치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와 여러분들의 전도는 가치가 다른가요? 예수님의 전도가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전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면 성공, 데리고 오지 못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전도의 실천을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전도했는데 거절에 대한 민망함, 두려움.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것뿐입니다. 이번 한 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삶은 전도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큰 잘못을 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을 때라, 제가 막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리고 막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그 진심으로 막 표현을 해도 이게 아내의 마음이 잘 풀리지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서로 막 아는 척 안 하고 막 냉전 체제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잘 지내고 있는데 그냥 뭔가 아내 마음속에 어떤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가 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또 그런 시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을 뵙고 부여에 사시는데, 부여에서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냥 아내가 어떤 노래를 틀었어요. 아내가 이제 DJ거든요. 이제 저희 차에서는 아내가 DJ인데 아내 노래를 트는데, 제가 그냥 아내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혼잣말로 그냥 조용히 그냥 제가 운전하다가 가사가 내 마음 같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혼잣말로.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오빠가 그 말을 하는데 뭔가 여태까지 좀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았던 오빠의 진심이 갑자기 좀 느껴졌대요, 진심이.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떤 응어리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아내도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일하여 주셨나 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재은아, 100번째 내 진심이 100번째 내 진심의 이야기가 너한테 통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매 설교 때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깊이 파고드는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왜? 오늘이 복음이 나를 강력하게 터치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매 예배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두 번, 7번 전도를 했는데 아무 감흥도 미동도 없던 그 친구에게 내가 8번째 전한 복음이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 해봤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 친구에게 역사하길 원하셨던 성령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을 맡기신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포기하면 아무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야, 내가 쟤를 위해서 너를 먼저 구원한 건데 네가 포기하면 어떡하니?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어떤 사람은 2번에, 어떤 사람은 10번에 복음이 역사합니다. 언제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할 그 복음이 만약에 역사하는 순서라면, 그리고 만약 그 대상에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 그에게 전혀 복음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뭐 몇 명 더 나오길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할 한마디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전도해볼까요?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것입니다.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주 친구 초청 주일 주제가 멤버스 파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링커 멤버로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링커들이 많이 있죠. 원래 우리 IMC 멤버인 사람들. 그런데 지금 없는 링커들, 멤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링커들이 있었는데 저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연락하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IMC 멤버스 파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티날로 만들어 봅시다. 네,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결단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대셔도 좋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가여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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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없으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주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마음 내에서 찬양하십시다. 예수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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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것을 누리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소망인데 주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 속을 시커멓게 해드렸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부흥의 꿈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 링커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열심히 전도에 힘써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부끄러움이 있지만 민망함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주님 우리가 전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미소 지으시고 주님 춤추시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에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전도에 힘쓰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전도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 이 IMC 공동체 멤버인데 이 예배를 떠난 이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초청하려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다음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많은 IMC 멤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하겠노라고 최선을 다해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링커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전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에 힘쓰는 한 주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